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막바로 풀겠습니다. 1장 26절에 여섯째 딸에 하셨는데 무슨 여섯째 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이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해서 이제 믿어지게 하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알기만 해서도 안 돼요. 이제 알게 된 것이 믿어졌느냐? 이제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거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거든요. 믿어지면 이제 내 생활에 그 믿어진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변치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누가 막 어떤 소리를 해도 이게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나도 이 땅에 어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겨나서 10달을 있다가 그 어머니의 힘을 빌어서 태어나서 그 어미의 젖을 먹고 또 이렇게까지 커온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저 요새 애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같이 지가 잘나서 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들 키우면서 아이고 공주야 왕자야 이래보니 지가 어머니도 필요 없이 지가 태어난 것 같이 어머니는 그냥 하수인이야, 하수인. 이게 세상이 막가죠. 집에서 부모를 은공을 모르는 애들은 학교 가도 선생님에게 반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교육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사실은 가정에서 벌써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내가 이 땅에 그저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들의 영이요 이제 누구에게 보낼까 하나님이 찾다가 이거 최고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탁 잉태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지. 세상에 여자들이 많은데 맞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낼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아무에게나 보낸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마리아도 이렇게 귀한 일에 쓰려고 보낸 자다. 여섯째 딸은 이미 세례 요한도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신 후 여섯째 딸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다같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흠없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반열로 수고하고 있는데 늙도록 무자하였더라. 애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간구했다. 우리에게도 뭘 달라? 좀 자식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왜 늙도록 기다렸을까요? 네? 주려면 일찍 주지.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도 뭐 이삭을 일찍 줘도 되는데
일찍 안 주는 게. 우리가 생각에 뭐 남녀가 결혼하면 그냥 뭐 자식은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뭐 낳고 싶을 때 아무데나 낳고 뭐 안 낳으려면 안 낳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스스로 거부하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니네들 자식 안 가진다고? 얼마 안 줘. 또 너희들 줘도 또 잘 못 기르겠네. 그리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래, 분명히 그 택자들의 영은요, 이제 영광을 받게 하시려 지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보냅니다. 반드시 택하신 그 부모에게, 택함받은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죠. 어머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이 택자냐? 택자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이제 또 택자다 그러면은 분명 택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택하신 자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택자 불택자를 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불택자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택자라면 택자로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택자이기 때문에 몽땅 세일로 다 택자는 될 수 없고 거기도 또 섞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택자와 택자들의 결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부하로 보낼 때 아무에게나 안 보내고 자기 그 친족으로 보내잖아요. 사촌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시는 역사가 또 창세기에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하신 또 택자, 그 리브가거든요. 그래 만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 야곱에서 낳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낳는 거요, 그냥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데, 지금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구해서 낳는, 사실 아브라함도 구했어요. 달라고. 그래서 낳게 된 게 또 이제 사무엘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 마리아가 구했나요? 처녀인데. 안 구했는데 구할 수도 없죠. 그런데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막 잉태케 하시니까 아이가 생겼고, 이제 그 아이가 생김으로 요셉이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있을 때, 야, 헤어지지 말고 데려다가! 이래서 또 경고의 말씀을 받고 데리고 기르죠. 그래가 그 마태복음에는 자꾸 꿈이 시작돼요. 그래 동방 박사들도 막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마라, 왕한테 경배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또 이제 요셉이 또 꿈에 야 빨리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가고. 그래 우리가 보면은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야곱 때도 꿈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꿈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만 100%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어요. 자기 꾀로 막 하려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한번 고달퍼 봐야 돼. 그래가지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뺏어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험난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자꾸 꿈 얘기하시면 이 험난한 삶은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막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네. 야, 너 가, 이리 가. 그럼 예. 저리 가. 예. 아들 바쳐. 예. 100%에. 그에겐 꿈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뭐. 음성으로 확 들리고. 마태복음이 자칫하면 이제 또 꿈으로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기가 쉬운데 누가복음엔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누가복음에 어디 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저차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꿈을 말한다.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꿈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아예 그 26절을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야? 마리아라. 직접 나타난 거예요, 막 천사가. 그래서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천사가 싹 나타난 거죠. 원래 천사는 영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해 주려면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영물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려 할 때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직접 막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호위, 너는 천사야, 너는 이 사람 꼭 보호해, 너는 꼭 붙어있어. 이런. 그래서 항상 우리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나 그 천사가 이제 우리를 도우려고 할 때는 자기가 돕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도와, 저 사람. 천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도와. 그래서 그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의 도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지.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지켜줘! 그러면 지켜주고, 야, 그거 지켜주지 마, 놔둬버려. 사고를 당해야 되죠. 좀 낭패를 당해야 되죠. 좀 잃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천사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일 당하는 거죠. 요새 지금같이 막 5분만 늦게 나갔더라면 내 아내가 이거 완전 내사 상태에 안 갔을 건데 이거 후회하는 거죠. 지켜줬다면 되죠. 안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천사가 있음을 알겠어요? 또 복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잘난 줄 알고 사는 자들. 천사가 너 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네 잘난 그 모습을 한번 계속 살아가봐.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나님이 너 도우지 말라 하더라요.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안 편한 거지.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 부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름을 부를 때 영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귀신, 거짓된 자들의 농간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뭐 여러분 귀신들이라 하니까는 뭐 그냥 뭐 처녀 귀신 무슨 귀신 그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로 나를 꼬여서 이렇게 정욕에 떨어지게 하는 작자들 이런 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졌고 진리로 자라나면요 이제 거짓된 자들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야 책망할지언정 그 사람 따라가진 않거든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는 짓이 꼭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고 이렇게 그냥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 이름으로 불러서 귀신을 몰아내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신 것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본단 말이죠. 벌써 10개월간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오신 때인데 10개월 전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걸 못 보니까 요한복음에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에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이고, 마태복음에는 10개월 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우리가 오늘날도 12월 25일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 그게 바로 천주교의 미사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 막 세계적으로 장사치들만 떼돈 버는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장사치들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수록 더 타락해가는 거죠. 우리는 벌써부터 성탄절 안 지키죠. 이게 또 이 신천지도 안 지키고 뭐 또 어디서도 안 지키고 하니까 또 우리까지도 또 안 지키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또 우리도 같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놈들인지 안상홍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위치인데 뭐 우리들을 같은 그런 자인 줄 아냐. 마치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야 율법 폐하러 왔어 하면서 오해했듯이 우리도 오해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두렵습니까? 천만인이 뭐라 해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힘있게 나가는 거지 뭐, 강하게 나가는 거지요 뭐. 네? 다른 사람이 뭐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덩덕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역시 마태의 신앙은 선지자가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마태는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지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원래 마리아가 나사렛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기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삼장에 6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이제부터 뭐예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 같은 데는 처음부터 막 귀신 회당에서 미친 짓 하는 그 큰 소리 치는 그거 쫓아내시고 이런 거, 또 이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거다. 막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막 이랬다. 그걸로 시작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 그 역사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왜 믿는다 하면서 왜 생명길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못 갑니까? 생명길을 왜 못 갑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갈 수 있는데,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뭘 구걸하고 있습니까? 돈 한 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 그거 위해서 성전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유, 예배당에 가야 먹고 살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기간에 얽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빽빽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 단체에서 이거 없으면 밥줄 없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부 목사라는 사람도 그 생활비나 받아가 그냥 먹고 살고, 전도사들도 그냥 생활비나 받아가 먹고 살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그냥 직업적으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래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거. 들어가는 사람들 한 분 주시오, 나 생활비 좀 주시오 하는 에라이, 그런 게 목사다라는 거예요. 밥벌이. 그리고 밥벌이 목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축복하고 월급 달라 이거죠. 그런 목사 밑에서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목사 즐겁게 하려고? 음식이나 사주고? 목사 양복이나 사주고? 입에서 그저 책만 하나 뭐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에 그 성령 충만케 하신 그 요한과 베드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복음의 신앙이요, 베드로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복음이 믿어져 이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 이 생명력 쌓아 나가게 하시는데, 그거 왜냐? 베드로 소망이다. 뭐냐?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 소망은 영광의 소망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세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서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랬어. 그러면요, 너도 영으로 하늘에 있었다. 어미 태에 너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너 뭐하러 보냈냐? 영광길 생명길 가라고 보낸 거 아니냐? 걸어라! 하고 할 때 다리에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낫기만 하고 뒷부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안 나와요. 그죠?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먹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의 양식을 더 받아먹고, 이제는 힘있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꿀까지 받아먹어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어서 이제 사도들과 같이 막 핍박이 오든 막 죽이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 가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낸 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야? 걸으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딱 주목하는 걸 봅니다. 말씀 받는 게 됐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고 하지. 오늘도 우리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기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오신 그 목적을,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마태복음과 다르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있는 장면에서 말씀을 하고 천사가, 여기는 처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셉은 왕통, 그 다윗의 자손의 왕통을 기록하고요. 누가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 솔로몬은 마태로 나타내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나단의 후예를 또 나타내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맨나 다윗의 후손인데 이렇게 또 갈라져요. 아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나단 그 아들 후예의 그 후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다. 다윗은 이런 뜻이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낸 거죠. 오늘도 누구애가
이 복음이 믿어지느냐? 예?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 오늘도 늘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 사랑이 조금만 깨달아져도 감사하고, 예? 이런 분들 갈수록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참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까지도 더 갈수록 크게 깨달아지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내지요. 그 의로운 사람이니까 뭐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난 그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의로우니까 예수님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만 나타나요. 마리아. 자, 그럼 마리아는 이름은 뭐라? 마리아. 헬라어로는 마리아,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인데 그 뜻은 높다 그래요. 높다. 이 높다라는 뜻은 높인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인다. 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 높인다. 교만한 자는 낮춘다. 이 마리아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 높인 거 아니냐. 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평안할지어다. 지금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리아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라.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했다.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저 거저주시는 것인데 마리아 네가 뭐 예뻐서 네가 잘나서 그거 아니다. 너 그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로 복 주려고 그러신다.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평안은 이제 네가 무슨 말을 듣든지 놀라지도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셨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는 것은 뭐 그냥 함께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함께 계셔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예, 지금 마리아가 뭐 잉태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그저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예,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계집종에게 이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무슨 말씀 주시든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예, 이루시옵소서.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자꾸 잘못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르는데 꼬지 이거 뭐 이렇게 하려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난 시간에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능력으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29절에)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자, 원래 이 처녀들은 몸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요새 세상이 뭐 진짜 말이 처녀지 뭐 정말 처녀가 많이 있을까요? 몸들을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놀리고 있는데 참 요새는 뭐 여자의 정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이게 타락했다는 거고 이게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예.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막 물로 막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야 돼. 지금 물로 폭우로 막 쏟아붓고 막 특히 여러분 그 중국 막 싸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어느 나라는 막 계속 불나고 있어 아직도. 복은 깨달아야 돼. 오늘도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예, 온갖 재앙으로 심판하실. 온갖 재앙. 예, 하여튼 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계시록 말씀이나 부지런히 좀 읽고 또 나눈 말씀이 있으니까 살펴서 그런 날이 생길 때 아이고야 드디어 이루셨네. 이거 확인만 하세요. 그리고 감사 돌리세요. 놀라지 말고.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냥 웬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니까 처녀인 자기는 생전 이제 남자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주 정결하게 살던 여잔데 이거 무서운 거죠. 이런 남자가 왜 나에게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가.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여튼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죽을 나이는 없죠. 근데 임신했어도 아가 난산되기도 하고요. 태어나가다가 죽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태어났지만 자라다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가 생기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여 막측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다 수고와 능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참 죽을 위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 길을 모면하게 하고 또 살리고 살려서 오늘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놀라워요. 저도 죽을 겁이 몇 번 있었어요. 사고도 있었고 병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생명 역사하게 하시려고 이 남은 생애를 참 은혜로 가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이 다 뒷배경에서 그냥 요래쪼래 해가지고 신명막측하게 나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길러서 지금도 살게 하시는구나. 자식을 낳고 대부분 이름을 짓죠. 뭐 태명이라고 뭐 미리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야 뭐 아들인지 딸인지 뭐 이래가지고 뭐 길동인지 길순인지 이름 짓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예 애가 생기기도 전에 야 너 아들 낳을 건데 너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또 특히 저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사가랴가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벙어리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갑자기 그냥 말을 못해버려요. 그래가 나중에 요한이라고 딱 글씨를 천사의 말대로 썼을 때 그때 입이 열렸어요. 누가복음에 다 있는 역사니까 이야 하나님은 참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안 믿어지면 벙어리 만들어버리고. 근데 마리아는요 믿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뭐다?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 여러분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어째 나는 믿어지지? 그게 은혜예요. 네. 믿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안 믿어지면 불안한데요. 그죠? 사는 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럼 하나님이 제 만유의 아버지고 크신자인데 아들인 내가 뭐 걱정해야 하거든요. 아주 그냥 마음을 그냥 크게 먹고 살죠.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매 가슴 쫄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병들죠. 스트레스 받아요.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뭐 큰 자가 뭐가 됐어요? 그저 뭐 30세 때 뭐 아버지 따라 목수일 하시다가 뭐 3년 동안 뭐 제자들 기르시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뭐 큰 자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요걸 잘 아셔야 되죠. 큰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그 큰 일은 뭐냐?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다. 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실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다. 독생하신 성자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영광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받은 마리아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낳아서 기를 때 믿어졌다면,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이야, 이 예수가 큰 자가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낳은 순간부터 그 아기에게 자기가 경배를 하고 뭐 그 예수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몸을 빌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줘도 마리아는요 머리로만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막 하신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는 미치갱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발셉을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아들들하고 데리고 찾아가가지고 예수야!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들려. 저 좀 빨리 좀 예수 좀 불러주소. 내 엄마가 왔다 가서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양식 나누고 있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 아니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를 낳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저 마리아, 천주교에서 말하는 저 성모는 아니다. 내 어머니 아니다. 이렇게 버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받는 시간에 회방꾼들, 내 자식이 그 말씀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하고 엄마가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엄마 가지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부모 형제 아니에요. 나를 말씀 받는데 회방노는 회방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순교 현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잘 가라 이래줘야 되는데 엄마가 가지마 이러면 이것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 해가지고 이거 너무 인정에만 넘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엄마 나를 낳아줘 고마워.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있게 하고 10개월 해서 나 낳아서 길러줬지. 나 고마운 거 알아. 그런데 나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줘. 자꾸 내 영으로 사는데 방해하고 하면 할 수 없어. 나 엄마 해방자로 여길 수밖에 없어. 나 엄마만 안 들어. 칼같이 끊을 때도 있어야 되지. 찌리 그래서 우리 그 김찬남자 권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늘 남편이 예배당 가서 빨리 와! 권사들 모인다는데 가지마! 막 이러면 알았어요. 권사님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면서도 일도 못하고 왜? 남편이 고함지르니까. 그래서 일도 잘 못하는. 그 양반 너무 스트레스 많아가 이 머리를 자라가 이렇게 수술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해방놀이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수술해버렸어. 에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 마리아를 빌려서 그 몸을 빌려서 나는데 처녀일 때예요. 처녀일 때.
근데 자꾸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 아니 처녀 때 예수님이 낳았지. 예수님을 낳았지. 그 후에는 처녀 아니잖아. 계속 요셉과 관계해서 7명 정도의 자식을 낳고선 무슨 청모 대접을 받아. 참 미친 것들이 또 있네요. 그러면서도 큰 뭐 교황청까지 만들어. 아니 교황이 왜 필요해요? 교회 황제가 왜 필요해요? 말 하여튼 좀 믿어도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누구 때문이냐? 다 앞선 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전도하면 천주교 가는 거고, 뭐. 개신교가 전도하면 개신교 가는 건데, 또 어떤 목사 밑에서 또 이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가서 이제 모르니까, 처음부터 모르니까 동덕국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세뇌죠. 그게 세뇌. 예? 세뇌, 공산당 세뇌 받듯이 세뇌 받아가지고, 아, 이 사도신경만 외면은 사도들의 신앙이고 순교자적인 신앙이고, 야,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되는데 뭐 순교 뭐하러 하냐. 순교 안 해도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5번에 8월에 월보의 그 한경직 목사도 그렇게 찬송 가사 멋지게 지어놓고도 순교 못한 거예요. 죽음 앞에는 두려웠던 거죠. 그분이 한국의 정말 통합 측의 굉장한 어른이에요. 한 가지 알려둘 사실은요. 지금 이 성경에 좋은 것은 다 이단들, 잘못된 자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구원, 이 얼마나 좋아요. 야,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지요. 그걸 갖다 구원파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 그 뭐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이걸 누가 가졌어요? 루강수가 가져갔어요. 목사가. 그래가 맨날 막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해버려요. 신천지. 사실이 성경에 신천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전후구조 이만희가 가져가 버리고. 보혜사. 이것도 이만희가 가져가 버리고. 우리 귀신과 싸워 이겨야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과 싸우겠네. 이거 김기동이가 가져가 버려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기다리는 건데 이 사도신경에도 끝에 부분에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기다리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장님이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놔버렸잖아요. 지만 돈 뭐 100몇십억이나 챙겨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거기 따르던 교인들은 집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뭐 돈 필요 있나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가게도 다 접고 막 이러고 마냥 천막에서 기다리는데 지는 도망가고 교인들은 뻥 했다고. 보셨나 예수님? 오늘 사도신경만 고백한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그저 글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다 우리들에게 주실 양식이지 사실 마리아가 안 믿어요. 십자가지 밑에까지 와가지고 아들아 내 아들. 무슨 내가 이제 당신 아들입니까? 여자요. 당신도 이 십자가 믿어줘야지야. 그리고 성령 받아서 원죄 역사 이겨나가시오. 야곱의 집은 뭐예요? 12방백을 주신 야곱입니다. 영광성의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에요. 이제 하늘나라 영광성에 들어가면 각기 믿음의 반열대로 서가지고 들어가서 영광 받는 거지 뭐 아무나 쑥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 받는 줄 아시오? 들어가면서부터 어린 양의 생명식에 냈는가 그거부터 보시는 거고. 그럼 너 이제 일한 거 어디냐? 어느 믿음의 반열에 설 것이냐? 쫙 계산하시는데 무턱대고 천국이요?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도 나타낸 게 그거예요.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왕노릇은 언제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노릇 하실 것이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영광성의 나라. 무궁하리라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을 나라잖아요. 그 성경을 뭐 어떻게 읽는 건데? 그냥 주신다 해놓고는 그냥 끝난 거야? 이게 그냥 발표만 하는 거야? 그냥? 아니잖아요. 요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 똑똑해요. 그죠? 그냥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뭐 성령으로 잉태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잉태가 돼요? 성령으로 분명히 잉태한다고 했는데도 똑똑한 것 같으나 바본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 때의 경수가 끊어져 사례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도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 엘리사벳 거기도 늙어가지고 경수 끊어졌어. 근데도 또 세례 요한 낳거든. 이야,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이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는 아브라함과 사가랴는 결혼했은 분이니까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데, 자기 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무턱대고 한 말씀 줬다고 덜컥이면 그건 돼지예요. 돼지는 덜컥 먹잖아요. 하나하나 자곤자곤 우리의 이를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자곤자곤 씹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래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꼴떡 먹어야 돼. 무턱대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멘만 많이 한다고 믿는 거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정말 이 천사가 지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준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의 말로 들으면 박 목사의 얘기 얘기로 들리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나도 믿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양식으로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야 되지.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그냥 덜컥 믿어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올칠 때부터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어지게 하시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오신 것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10년 20년 다녀봐야 그냥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로 믿어지나요? 마리아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는데도 그 당시만 믿어졌지, 그 후에 남편 요셉과 살면서 그냥 애들 둘이 낳고 딸 낳고 그냥 살다고 그냥 고달프고 힘들고 이랬던 것입니다. 이 처녀 때에 주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저 예수도 그저 하나의 평범한 내 아들로 생각했던 거죠.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처녀 때 자기 몸에 생겼던 것인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는데도 그만 낳고 나면 끝이요. 다른 아들 쭉 낳고 딸도 낳았을 때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처녀 때 믿음, 총각 때 믿음 다 거짓더라. 처녀, 총각 때는 그냥 열심히 믿을 것 같지 않지만
딱 결혼해 놓으니 뭐 신랑하고 뭐 아내하고 푹 빠져 사는데 뭐 이제 말씀 받은 거 처녀 때 그거 다 속 다 엎어졌죠. 살면서 고달프다고 그냥 이제는 뭐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 받는 자리에 오나요? 한 번도 안 와요. 그냥 와서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귀한 말씀을 받았고 또 믿어졌다고도 고백하면서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 결국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왜 울어요? 내 아들 죽는구나. 내 아들 죽는 게 뭔지 모르고. (35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믿어지게 하려고 그냥 세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에게 야 벌써 6달이야. 그 뱃속에 6달 되면 이만큼 배가 나와요. 그죠? 6달 되면 이만큼 나와요. 뭐 보아도 모르냐 너? 야 그 늙은 여자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냐 너? (37절) 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적이에요. 그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몇 프로 믿느냐는 거예요. 몇 프로? 70%? 그럼 70%밖에 안 이루어져요. 30%? 그럼 30%밖에 안 이루어져요. 아예 안 믿어져? 그럼 이루어질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아요. 100% 믿느냐? 그게 아브라함 믿음. 50% 믿느냐? 그건 도마의 믿음, 쌍둥이. 가다가 힘들면 도망가자!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기뻐서 순종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처녀인데 이게요 그냥 드러날 것 같아요?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결혼했어. 부부가 결혼했어. 근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애 낳았어. 그럼 뭐예요? 최 집사님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인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알아 몰라? 좀 마리아 봐라. 그 1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툭 나왔어? 저 누구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잖아요. 요새야 뭐 우리 뭐 결혼할 사람들 뭐 혼전에 뭐 속도 위반하도 어쨌든 뭐 그래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는 유대교는 율법이 엄격해요. 그래가 막 처녀가 알을 낳았다 그러면 막 그 남자 누구냐 데려다가 그냥 돌로 쳐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마약 우리 한국 사람 70명이 잡혀있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냥 총살해 뻗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옛날 그 마약 전쟁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완전 망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인가 뭐 어느 나라에서요. 이 중국 망하게 하려고 막 마약을 막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한번 하기가 좋거든. 그냥 형형형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 마약 손대는 놈들 다 죽인다 이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겁내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 사람 하나 죽였다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쏴버려. 그래야 마약 안 해요. 몰래 많이 하죠. 왜냐? 난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딱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살기 싫고 세상 재미없고 마지막이다 저거 마지막. 예.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순간 그 즐거움 느끼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마약이거든요. 한번 맛보면 놓치질 못해요. 사람 폐인됩니다. 돈 날라갑니다. 가정 파괴됩니다.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또 자기만 먹냐? 남도 먹이려고 그래. 요것들이. 이래니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있으나 마나 없어야 될 사람 수두룩 빽빽하고
이제 대환란 때는 그걸 다 청소하는 때입니다. 싸그리 싹 없애는 데가 바로 대할례 때입니다. 우리 첫삼년 환란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이 내 신앙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도 아니었는 것을 또 이렇게 받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옳은 줄 알고 계속 사도신경만 외우고 있는 이 한국교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알게 하셨으니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능치 못하신 없는 능력, 오늘도 내게 있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받는 일에 우리가 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말씀 꼭 새겨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늘 역사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처녀가 났다는 찬송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126장. 126장. 이건 12월 25일에나 부르는 찬송인데, 여기 가사의 2절에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어디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자,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126장. 나사렛에 오신 줄 알고 마지막 부분을 바꿔서 천사 찬송하리를 거룩하신 보좌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그 보좌는 나를 성탄절 노래인가 찬송인가 했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근데 참
자꾸 우리가 여태까지 동정녀라고 외워왔기 때문에 자꾸 처녀가 생각이 안 나고 뭐가요? 동정녀에게 나시죠. 마리아는 처녀 때 낳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에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동정녀가 아니다?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서 우리가 처녀 때 아기로 예수님께서 그 몸에 오신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축도함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셔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광받을 자들을 성자로 구원하시고 그 성자를 이 땅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또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얻게 하시려고 신부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참 사랑과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귀한 사랑이 이 더위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누지 못한 말씀들이 말씀지에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